버트런드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1. 서론 러셀과 종교 비판. 버트런드 러셀 1872-1970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자, 논리학자, 사회운동가였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분석 철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며 논리학과 수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와의 I am not a Christian은 1927년 3월 6일 런던 배터시 타운홀에서 열린 강연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로 러셀의 종교 비판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 저작이다. 러셀은 빅토리아 시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독실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종교적 신앙을 포기했다. 그는 이성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합리주의자로서 종교가 근거 없는 믿음과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류의 진보를 오히려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강연은 당시로서는 매우 도발적이었으며 종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무신론과 자유사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셀의 종교 비판은 단순한 신의 존재 부정을 넘어 기독교 교리의 논리적 모순, 도덕적 문제, 역사적 해악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는 철학자로서의 엄밀한 논증과 역사가로서의 실증적 분석, 그리고 휴머니스트로서의 도덕적 관심을 결합하여 기독교가 왜 진리가 아니며 왜 유해한가를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이 에세이는 오늘날까지도 종교 비판의 고전으로 읽히며 무신론 논쟁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이다. 2.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 비판. 러셀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전통적인 철학적 논증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그 허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제1원인 논증 퍼스트 카즈 아겨먼트이다. 이 논증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우주에도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한다. 러셀은 이 논증이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모든 것에 원인이 필요하다면 신에게도 원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신은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우주 역시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 물리학은 인과율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법 논증 내처럴 로 아겨먼트이다. 이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정한 입법자로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셀은 자연 법칙이 인간이 관찰한 규칙성을 기술한 것일 뿐 누군가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연 법칙은 발견되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자연의 근본 수준에서는 확정적 법칙이 아니라 확률적 패턴만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세 번째는 설계 논증 디자인 아겨먼트 또는 목적론적 논증이다. 우주와 생명체의 정교함과 복잡성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으며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주장이다. 러셀은 이 논증이 다윈의 진화론 이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자연 선택은 설계자 없이도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우주가 설계되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결함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전능한 설계자라면 더 나은 우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도덕 논증 모럴 아겨먼트이다. 객관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므로 이를 부여한 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셀은 도덕이 신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신이 무엇이 선한지를 결정한다면 선은 신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 반대로 선이 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신은 도덕의 원천이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도덕관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이는 도덕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시사한다. 3. 그리스도의 성품과 교훈에 대한 비판.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성과 지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를 위대한 도덕교사로 존경하지만 러셀은 이러한 관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 중 일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예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가르쳤는데 러셀은 이것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교리라고 비판했다. 유한한 죄에 대해 무한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또한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도 잘못된 예언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생애 중에 혹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예수가 전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러셀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확실하지 않은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나 돼지떼에게 악령을 들어가게 한 이야기 같은 일화들도 도덕적으로 의문스럽다. 러셀은 예수의 가르침이 불교에 붙여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때 특별히 우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예수는 지적 미덕보다 신앙을 강조했으며 의심과 탐구를 격려하지 않았다. 의심하는 도마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지적 정직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러셀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러셀은 진리 탐구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증거와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기독교가 세계에 미친 영향. 러셀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기독교가 지적 진보를 억압해왔다고 비판했다. 중세 교회는 과학적 탐구를 이단으로 탄압했으며 갈릴레오, 브루노 같은 과학자들을 박해했다. 지동설, 진화론 등 과학적 발견은 모두 교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확립되었다. 교회는 새로운 지식에 항상 저항했으며 결국 패배한 후에야 그것을 받아들였다. 기독교는 또한 도덕적 진보를 방해했다. 교회는 노예제를 수세기 동안 옹호했으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다. 여성의 권리 신장도 교회의 반대에 맞서 이루어졌다. 성에 대한 억압적 태도는 수많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했다. 교회는 피임을 반대하여 빈곤과 인구 과잉 문제를 악화시켰다. 러셀은 교회가 항상 기득권과 결탁하여 사회개혁에 저항해왔다고 지적했다. 종교전쟁과 박해 역시 기독교의 어두운 유산이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마녀사냥, 신구교 간의 전쟁 등은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다. 러셀은 이러한 폭력이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은 아닐지라도 절대적 진리를 소유했다는 독단과 이단에 대한 불관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종교가 배타적 진리를 주장할 때 타자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기 쉽다. 러셀은 기독교의 긍정적 기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선사업, 교육, 사회개혁에 헌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선행이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선행을 비기독교인들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해왔다. 종교 없이도 도덕적 삶은 가능하며 오히려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날 때 더 나은 윤리가 가능하다. 5. 두려움과 종교. 러셀은 종교의 심리적 기원을 분석하며 종교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연의 힘, 질병, 죽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종교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했다. 원시 종교는 자연 현상을 통제하고 악령을 달래기 위한 의뢰였으며 고등 종교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기독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신자들을 통제한다. 러셀은 두려움에 기반한 삶은 자유롭지 못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제약한다고 보았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위험하고 악하며 인간은 나약하고 죄악되었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외부의 초자연적 힘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한다. 러셀은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과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외부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자유로운 탐구를 통해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뿌리이다. 기독교는 영생을 약속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러나 러셀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죽음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데 왜 죽은 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러셀은 유한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영생에 대한 환상을 좇는 것보다 의미 있다고 보았다.
6. 이성과 과학의 옹호. 러셀의 종교 비판은 궁극적으로 이성과 과학적 방법의 옹호였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반증되면 수정하는 자기교정적 과정이다. 반면 종교는 계시나 권위에 의존하며 의심을 죄악시하고 교리를 절대 진리로 고정시킨다. 러셀은 과학적 태도가 지적 정직성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러셀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많은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종교는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답들은 검증 불가능하고 종종 모순적이다. 러셀은 확실성에 대한 환상보다 정직한 불확실성이 낫다고 주장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다. 그는 또한 과학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의학의 발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줄였다. 기술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교육의 확산은 무지와 미신을 줄였다. 물론 과학기술이 오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과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러셀은 과학적 지식과 인본주의적 가치를 결합할 때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7. 비판과 논쟁. 러셀의 종교 비판은 다양한 반론에 직면했다. 신학자들은 러셀이 기독교 신학을 단순화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현대 신학은 러셀이 공격한 문자주의적 교리를 이미 넘어섰으며 더 정교하고 상징적인 종교 이해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폴 틸리히나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신을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종교를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실존적 진리로 해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셀의 비판은 낡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도 러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있다. 러셀의 실증주의적 태도는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모든 주장을 무의미하다고 간주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협소한 진리관이다. 윤리, 미학,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러셀은 과학적 지식 자체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다. 과학도 특정한 형이상학적 전제자연의 규칙성, 귀납의 타당성 등에 의존한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러셀의 평가도 논쟁적이다. 그는 종교가 주로 해로웠다고 보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종교가 사회통합, 도덕교육, 의미 부여 등 긍정적 기능도 수행해왔다고 주장한다. 에밀 듀르켐 같은 사회학자는 종교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회가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20세기 무신론적 공산주의 체제들도 엄청난 폭력과 억압을 자행했다. 8. 결론, 현대적 의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는 출간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교와 이성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남아있다. 러셀의 명쾌한 논증과 용기 있는 비판은 무신론자들에게 지적 자신감을 주었으며 종교인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재검토하도록 자극했다. 그의 주장 중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핵심 메시지 증거에 기반한 사고, 지적 정직성, 독단에 대한 거부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복잡하다. 서구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종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종교 근본주의의 부상, 과학 부정주의, 종교 간 갈등 등은 러셀의 비판이 여전히 현실적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동시에 영성에 대한 갈구, 의미 추구,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보이며 이는 종교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러셀의 유산은 이성적 탐구의 정신과 지적 용기이다. 그는 사회적 압력과 전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과학 부정, 음모론, 포스트마이너스 트루스 시대에 증거에 기반한 사고와 비판적 이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러셀은 우리에게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증거를 요구하라고 가르친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는 단순히 종교를 공격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선언문이다. 러셀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종이 아니라 탐구로, 독단이 아니라 개방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했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러한 가치들은 보편적으로 추구할 만하다. 러셀의 메시지는 결국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